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출애굽기 15에서 21장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다시 자신들을 잡아 노예로 삼으려던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의 배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홍해 사건으로부터 구원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찬양과 감격의 순간을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사막길을 통해 이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사막을 건너는 동안 사흘, 3일 동안을 물을 얻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대단한 어려움이죠. 그래도 견디면서 이제 식수가 바닥날 때쯤 돼서 힘들고 어렵게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물은 있었지만 마실 수 없는 쓴 물만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신기하게도 써서 먹을 수 없던 물이 이제 단물, 곧 담수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런 마라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요. 엘림에는 큰 샘물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한 샘물터를 차지하고 그 곁에 장막치고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간단한 이야기의 말씀 연구와 적용인데요.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된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냥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돼야 하고 또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축소판 같은 사건입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이제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마라, 쓴물이 단물이 됨.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를 직접 걸어서 지나오고 또 자신들을 추격하던 파라오와 그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해 사라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죠. 그러면서 찬양과 경배 속에서 이 광야 행진 사막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감격의 여파 덕분인지 식수가 거의 없는 3일 동안 놀랍게 원망이나 불평불만이 한 번도 없이 그냥 묵묵히 잘 지나오게 됩니다. 기적을 봤으니까요. 하지만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맙니다. 폭발적으로.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샘물은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 차라리 없으면 뭐 몰라도 물은 있는데 너무 써서 못 마시겠다. 자, 이 샘물이 쓰다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 사막 지역에서는 하천같이 물이 흐르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올라온 우물물은 있습니다. 저 깊은 이제 사막 바닥을 파여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우물물 아니면은 물 웅덩이 옛날에 비가 좀 쏟아졌는데 모여있는 그런 데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물들 중에서는요, 소금기가 너무 많고 오염된 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물을 마시면 배가 심하게 아프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물은 다 먹을 수 있는 사막의 낙타 같은 동물들도
아예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곳이 바로 마라였던 거죠. 이 마실 물이 없으니 이제 죽게 생겼고, 이제 이런 거친 광야의 현실 앞에서 이 3일 전 홍해 바다를 갈라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그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곧장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냐고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그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 된 모세가 했던 반응은 바로 이렇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네, 반응은 부르짖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시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바로 받으셔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이 써서 먹을 수 없던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는 단물, 곧 담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치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 되게 유명한 말이죠. 라파입니다. 라파.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그 찬양도 있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뭐 옛날 노래입니다. 우리 교회 거의 안 하는데, 근데 주로 보면 그 기도원에 가면 많이 부릅니다. 기도원에는 아픈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라파. 그래서 그냥 처음에 저 무슨 소리야? 여호와가 나팔이라는 소린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하나님이 왜 나팔이지? 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라파, 히브리어,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은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너희들 치료해 줄 건데 조건이 있어. 조건을 답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함께 볼까요? 시작. 말씀에 청종,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그러면 이제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저 하나하나 말씀 청종, 의를 행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사실은 율법입니다. 율법. 앞으로 말씀의 청종, 의, 계명, 규례, 이 단어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가 마쳐지는 40장까지 계속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다 율법 이야기입니다. 율법 이야기. 이제 스토리는 이제 거의 끝나버렸고 19장 이후부터는 율법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쯤 오면 성경 읽기가 지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네, 창세기 잘 시작했거든요. 재밌었거든. 출애굽기 와 재밌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갑자기 율법 쪽으로 가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여기서부터 율법이란 문제가 걸리면, 아니 도대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뭐냐? 자, 이렇게 말하면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 율법, 우리 교회 다니면서 생각하는 딱 뭐가 떠오릅니까? 십계명 떠오르죠. 그죠?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도 그것이 그닥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세상의 형법 같기도 하고, 살인하지 말라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또 도둑률 같기도 합니다. 뭐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율법 하면 고리타분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금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요. 율법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이게 고리타분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앞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사실 자유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방종밖에 모르는 이 죄와 어둠의 노예의 인생들을
의와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적대시하고 또 교회에서 계속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구 유럽의 교회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난리죠. 자유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 뭔지를 몰라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게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그럼 지네들은 즐기고 싶다는 거지.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라 사건이 바로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율법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율법이 뭐냐 이랬을 때 10계명밖에 안 떠오르는데 한 방에 율법이 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베어서 쓴물에 던져라.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율법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10계명의 내용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썬물이 뭐가 된다고요? 단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바로 이성적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게 뭔 소리래? 이렇게 됩니다. 아니, 나무랑 소금물이 무슨 관계냐는 거죠. 우리가 바닷물을 이렇게 떠와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하나 탁 담가두면 그 다음날 소금물이 단물로 바뀐 경험 해본 분 있습니까? 예? 우리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 뭣도 모르고 이제 수박 시원하게 먹을 거라고 그 저기 뭐야 바닷가에 갔다가 바닷물에 담가놨다가 나중에 먹으면서 진짜 소금 그냥 그래 버렸잖아요. 뭐 여러분 몰랐죠? 그거 갖다 놔두면 이게 삼투압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래가지고 몰랐어요 그때. 그래갖고 맛있는 수박 몇 덩어리가 다 소금 덩어리로 바뀌어가지고 버렸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중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가 들어간다고. 자, 그러니 말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예? 나무랑 소금물이 서로 중화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썬물이 단물이 됐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그죠? 이거. 그죠?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순종의 이야기였잖아요. 이유가 뭔데요? 그것도 나무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 아니에요, 앞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니까. 그 나무에 먹지만 하고 하시는 명령이 있었는데 먹어야 되겠다고 먹었잖아요, 그죠? 그 일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마귀가 주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이 순종의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자손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거든요. 근데 이 순종은요,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이 왜 순종 안 했느냐고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우리 너무 설교 길어지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선악과가 왜 문제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과가 왜 문제입니까? 네, 많이 공부들을 하셨네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요,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이 생긴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나무란 뜻이에요. 토탈로 보면.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근데 인간이 그 자리를 건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먹는 게 이게 악이야 라고 정해놨거든요. 근데 인간은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먹는 게 선이야. 그죠? 이런 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의하시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돼버렸다고, 쟤네들이. 그래서 얘들이 앞으로 벌일 일들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이 저 죄악된 상태에서 영생할까봐 생명수의 나무에는 접근 못하게 하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내가 생각할 땐 좋은 건데, 그죠? 지금 온 세상 뒤집어 엎고 있는 그놈의 동성애니 뭐 간음이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 그 자유에 맞는 건데 내 욕망에 맞는 그게 왜 하지 마라 그래? 이게 재밌는 거를. 걔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약도 그렇고. 우리 교회 초반에 시작할 때 제가 한번 영상 자료도 들었죠. 서구 유럽이 망해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약과 섹스라고. 그렇게 재밌고 좋은 걸 왜 못하게 해? 범죄도 아니에요. 영국이나 뭐 저런 쪽에서는. 유럽 쪽에는 마약하는 게 범죄 아닙니다. 그건 병일 뿐입니다. 걔들은. 그리고 좀 그냥 중독 없이 즐기라고 그냥 마약인데 중독성 없는 마약을 배포하기도 해요.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인생을. 죄인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선언하셨는데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실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걔네들이 다 뭐냐면 쓴물이에요. 쓴물.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실 수 없는 쓴물들이야. 오염된 애들이야. 다 지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마음에 만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물었는데 원망도 안 하고 견딘 것은 뭐다? 기적이다. 기적입니다. 자, 뒤돌아보면 이집트에서부터 모세가 자기들을 노예에서 탈출시키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때 우리 앞에 출애굽 읽은 분들 아시죠? 계속 욕하고 다녔습니다. 너네들이 우리한테 파라오 앞에서 우리가 미움 덩어리가 되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따구 소리하고 나왔어요. 지네들이 무슨 하나님 편이래. 모세하고 이제 아론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쁜 놈들인 거야. 지네들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저리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못된 소리를 하고 나갔죠. 비난하고 원망했죠. 또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파라오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노예로 살겠다고 안 나가겠다고 내버려두라고 했는데 왜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막 하고 원망했어요. 그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군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에서 430년이나 번성하게 해서 길러가지고 지금 꺼내신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절대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못하고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사람들 데리고는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번성시키신 다음에 하시려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탈출시키신 목적. 금방 조금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했죠.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고요. 이제 본질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네, 같이 봅니다. 자, 말씀이 사라졌네. 큰일 났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실수한 겁니다. 이거 중간에 아마 날려버렸나 보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신 이유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모두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탈출시키셨대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제사 지내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모양일 뿐인 거고, 제사장은 원래 영적으로 땅과 하늘을 오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지어진 짐승들 중에 새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성직자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궁창을 나는 새. 궁창은 뭡니까? 땅과 하늘 가운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 축복 중에 뭐였냐면 새 보고는 하늘에서 번성하라고 안 하셨어요. 땅에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땅에 새가 번성하면요, 그 번성한 새들이 궁창을 날아 하나님의 공간으로 올라가는 거거든.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도 드렸죠. 전 세계에 새에 대한 신화가 제일 많다고. 우리나라도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조상들이잖아. 박 씨도 손 들어보세요. 박혁거 새, 김수로왕, 전신에도 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알은 다 새들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는 신성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상징은 새입니다. 새. 근데 예수님 시대에 새가 마귀가 되죠.
예수님이 새가 하나님의 말씀을 줬더니만 그거 길에서 다 주워 먹었다. 그 새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주워 먹은 애들이 바로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성직 그룹들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명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온 세상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내가 맡기려고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 군대를 만들어서 그 땅을 정복시키는 겁니다. 자, 좀 이상하죠? 아니, 제사장이면 좀 평화로운 일일 것 같은데 왜 정복전쟁이라는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거쳐져야 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이유냐면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집트 문명 아래 보이죠? 아래 애굽으로 불리는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이잖아요. 저 이집트 문명하고 저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저 위에 바벨론, 아수르 같은 저런 문명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나안 요쪽 오른편으로는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왼쪽 편은 가나안은 바다를 끼고 있죠. 그래서 저기는 다 이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아수르, 바벨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나안을 지나가야 되고 또 저 위쪽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운데 끼어있는 나라들은 뭐가 발달을 합니까? 상공업 발달하죠. 가만 앉아 있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묵을 데가 없나? 자리 주고. 그러면서 물건들 들고 가면서 야, 우리 좋은 거 있는데 너거 살래? 좀 싸게 줘. 이래가지고 받아놓고. 그리고 애들이 그냥 이집트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팔고 그냥 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거 들고 이집트가 더 비싸게 팔고. 뭐 이렇게 이집트에서 올라온 거 내 거, 바벨론에서 내려온 거 내 거. 이러면서 가운데서 엄청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즉 가운데를 장악하고. 그리고 땅은 또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그 땅을 소개할 때 가나안은 뭐가 흐르는 땅이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랬죠. 참으로 풍요로운 땅. 거기 소돔과 고모라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랬죠. 그만큼 좋은 땅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부요함에 풍요로움에 배가 불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진짜 말도 못할 제약과 정욕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 얼마나 말도 못하느냐면 하나님이 열받아서 직접 내려와서 확인하시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로 지진으로 다 그냥 썰어버릴 정도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악했으면 그러셨을까요? 그죠? 그런 도시를 세웠고 또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여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가증한 우상 숭배가 참으로 범람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다시 자료들을 조사하고 하니까 좀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도 소로 만들어진 신을 섬겼거든요. 아피스예요. 그래서 그 금으로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소가 사실은 지네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을 가지고 이제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지금까지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가 제가 실수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제가 그 탓을 좀 넘겨야 되겠어요.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셨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신대사, 사람을 제물로는 잘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피스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산소를 주로 섬기고 저런 뭐 금송아지나 만드는 걸 했기 때문에 그냥 제물로는 사람을 쓰지는 않았대요. 제가 정정합니다. 대신에 소신을 똑같은 소신을 섬기는데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 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특히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근데 그거를 이집트 쪽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저 위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제일 수출을 많이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사람 제물을 예사로 드렸거든요. 그것도 자기 자식 제물이에요. 몰렉은 받는 방식이 그랬죠. 뜨거운 그냥 쇠, 굴이나 이런 걸로 만든 큰 신상에 불을 붙여가지고 아이를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들을 그 불덩이 속에 손 위에 올려가 타 죽게 만든다고. 참으로 악한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증한 범죄의 땅이 된 겁니다. 풍요 속에서. 그러니 얘네들은 그야말로 악한 풍속을 수출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나라로 또 보내고
이런 마귀와 세상 나라를 연결해주는 마귀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국가로서의 역할을 당시 가나안이 수백 년 동안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가나안 원주민들의 악행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서 가나안을 지나가는 바벨론 사람 또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려 300년이 넘는 동안 노예 생활, 자유인으로서는 한 130년 정도 있었다 그랬죠. 그런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온 삶이 있다 보니까 노예 근성, 또 죄악에 찌들었고, 그래서 입만 열면 원망과 비난. 노예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주인들은 원래 원망 잘 안 합니다. 비난 잘 안 하고. 보통 우리 지위만 조금만 있어도 남들 밑에 사람들 잘 안 갚습니다. 제가 자꾸 그래서 그렇지만 군에서 훈련받을 때 장교들한테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핑계 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핑계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제 군에 있으면서 처음에 쏘이러 가니까 밑에 애들이 이제 하사들도 있고 상사들도 있고 애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 제법 큰 사람들인데 또 우리 병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일을 맡겨놓고 퇴근하고 아침에 돌아와서 그거 대대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만 얘가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제 분명히 일 다 시켜놓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하던 대로 대대장님한테 보고하면서 대대장님 그 녀석이 잠자는 바람에 제가 보고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변명하는 장교는 장교가 아니야. 너가 아침에 새벽이라도 걔가 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왔어야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입이 탁 막혔어요. 훈련 때 그렇게 장교 교육 받을 때 변명하는 장교가 아니라는 소리가 이 소리였구나. 실전에서 깨진 거죠. 그러고 나서 철저히 밑에 사람의 잘못을 위에다가 이제 보고하는 거는 무조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잖아요. 밑에 사람도 안 했죠? 그래도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예 인생에서 이제 고귀한 인생으로 바꿔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런 입만 열면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 노예들을, 그 마음이 부정한 사람들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땅의 죄인에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바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님. 그래도 제가 순종해야 되나요? 해야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해 다 되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에 도덕률에 해당하는 거 하라고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다 옳은 소리만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안 지키려고 하잖아.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분리하면 안 하거든. 그것을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마라에서 한번 보여주신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의적인 말을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막에서 만나는 한 병의 생수 같은 존재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는 것을 마시면 그 사람들은 쓴물을 마셨기 때문에 탈이 나고 결국 잘못하면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양으로는 가나안 복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단물로 바뀌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순종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 성령님을 통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상식, 내가 바라는 방식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내 방식이 안 맞다? 그래서 나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다른 데 가면 누구 손해다? 자기 손해다. 근데 그 다른 데는 어딜까요? 세상이죠. 교회에서 안 받는 방식은 세상밖에 없잖아요. 사탄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곧 율법이라고 불리는 진리의 말씀을 쓴물로 불리는 내 삶의 한가운데 던져넣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마라의 기적 같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변화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엘림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생수의 강인데요. 오늘 너무 많이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수요 예배 때 남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